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9월 16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옵고, 이 예배를 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다함없는 충만하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사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을 부르신 후에 한옥경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 불안해하고 있는 믿음 없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배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간들의 불순종과 교만함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나약함을 실감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가 소멸되어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나라와 백성을 위해 정직하고 겸손하게 일하게 하시고,
일선에서 수고하는 보건당국과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사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환우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한국의 교회들이 먼저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바른 정체성을 회복하여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심으로 세상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동교회를 통하여 교육하며 봉사하며 선교하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며 사랑의 본이 보이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당회 장로님들 한마음으로 교회를 잘 돌아보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모두가 협력하게 하옵소서. 환우들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주옵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부터 태중의 아이까지 원동의 모든 권속들 주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고난의 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배우는 지혜 주셔서 승리의 삶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사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힘으로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주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원동 축복 언어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들 늘 성령 충만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안내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강화로 인해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원동교회를 검색하시면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한 번만 드리며 수요 예배는 오후 7시에, 새벽 기도회는 매일 오전 5시 30분에 진행됩니다. 교육부서의 예배는 영상 예배로 진행되며 각 부서별 예배 시간에 유튜브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원동교회 하반기 온라인 양육학교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0일 주일까지입니다. 교회 사무실이나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강은 9월 27일 주일이며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중반, 주일반으로 나눠져서 진행되고 있사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요나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89쪽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감히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이 시간 사람의 부족함은 십자가 뒤로 가리워 주옵시옵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며 그리스도만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나의 반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언제 내용이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선지서입니다. 요나서가 마무리될 수 있는 부분들이 4장밖에 되지 않는 요나서 안에 꽤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3절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으나 요나는 이를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선지자가 요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을 보인 요나를 그만 내버려 두시고 다른 사람을 보내시기로 하신다면 요나서는 1장 3절로 그대로 끝이 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끝나지 않고 계속 내용을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에게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셔서 요나를 추격하십니다. 그제야 요나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방인들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요나가 바다에 뛰어들자 정말 거짓말처럼 바다에 사나운 폭풍이 가라앉았습니다. 이를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제물을 드리는 말씀이 1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을 피하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내용으로 그의 일생이 마무리되는 내용은 성경 곳곳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손의 이야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삼손이 죽음을 떠올려 볼 때 여기가 요나서가 끝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곳이 요나서가 끝날 수 있는 두 번째 위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요나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요나는 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그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요나서가 끝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장이 끝나는 부분이 요나서가 마무리될 수 있는 세 번째 위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3장에 접어듭니다. 3장에서 다시 한번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르심에 요나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이었죠. 이 경고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한 심판의 경고를 그들은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그곳에
회개의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것으로 3장의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3장 10절을 끝으로 요나서가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가장 완벽해 보입니다. 1장 3절도 있었고 1장 16절도 있었으며 2장 10절도 있었지만 그래도 요나서가 아름답게 끝내는 부분은 3장 10절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승전결에 있어서 결말의 부분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요나의 모습들, 요나가 해왔던 일들을 떠올려 볼 때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요나의 모습이 있었고 절대 회개할 것 같지 않았던 악한 사람들의 회개가 있었으며 이들의 회개를 보시고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습니다. 이 삼박자가 요나서 3장 10절에서 딱 맞아 떨어집니다. 표현이 적절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3장 10절까지의 요나서의 내용은 그 자체로 너무 깔끔합니다. 끝을 내기에 너무 좋은 마무리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요나 이야기가 대체로 여기서 끝이 납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 뱃속에서 회개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요나,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회개시킨 요나라고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서에는 4장이 존재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대로 끝난 것 아니야 라고 하며 4장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교육부서를 섬기고 있는데 유년부와 초등부는 물론이고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요나서 4장이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물어본다면 이에 대해서 아는 친구들은 생각보다 꽤나 적을 것 같습니다. 이 설교를 함께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요나서 4장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계십니까? 3장까지의 내용을 볼 때 4장이라는 존재가 굳이 있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장으로도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완벽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무언가가 더 추가되고 별첨낸다는 것은 그리 적절한 일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3장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한 장을 더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이 4장 말씀이 바로 이 4장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11절로 이루어진 분량 속에 담긴 내용은 우리가 상상할 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분을 내며 불만을 갖고 요나의 불평과 불만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오히려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끝으로 요나서가 마무리되어 버립니다. 요나서를 쭉 읽다 보면 이렇게 끝이 나는 것에 대해 당혹감과 황당함이 생깁니다. 그동안의 내용들 1장과 2장과 3장의 내용들을 볼 때 요나가 비록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따라가시고 추격하시고 준비해 주셔서 요나에게 더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이를 통한 요나의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요나서를 읽으며 들었던 생각은 뭐야 이거 이대로 끝이야? 뒤에 더 없는 거야? 그래서 요나는 어쨌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요나서를 계속 읽고 또 묵상하고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요나서 4장이 절대 필요 없이 그냥 부록으로 딸려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서 4장에는 요나서의 정수가 들어 있었습니다. 1장에서의 3장까지의 내용도 참 좋지만 저는 감히 요나서의 진짜 맛은 요나서 4장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함께 4장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은 11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부분들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과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한 부분씩 살펴보면서 요나서 4장을 한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본문입니다. 4장 1절에 앞서서 3장 10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보통 이렇게 문장이 끝나면 뒤에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상할 만한 내용은 요나가 기뻐서 집에 돌아갔다,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이러한 우리의 상상에서 벗어납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요나의 반응이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일을 완수했는데, 그리하여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었는데 매우 싫어하고 화를 낸다니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모습은 간데없고 요나는 매우 싫어하며 성을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를 요나는 2절에서 밝힙니다. 2절은 굉장히 좀 긴 말씀인데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나가 가졌던 예감이 적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예감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이것이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것을 그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은 15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막 살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 죄악의 도시, 그 악독이 사무쳐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의 이 도시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불과 하루 만에 회개하여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요나가 가지는 분노의 이유였습니다. 요나는 화가 난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첫 마디가 여호와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야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 말은 인격적이고 언약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계시하신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과 언약하셨던, 약속을 맺으셨던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 삼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자기 백성의 원수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이 긍휼은 우리 민족 이스라엘에게만 허용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저런 악한 원수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 민족 이기주의가 다시금 등장합니다. 이 민족 이기주의는 처음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이 있을 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가던 요나가 풍랑과 큰 물고기를 통해 이제 정신을 좀 차리나 싶었는데 여전히 그는 민족 이기주의라고 하는 이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여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과거의 버릇을 떨어뜨리지 못했습니다. 니느웨의 회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쁘고 좋은 일일 수 있겠으나 요나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국익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망해야 하는데, 저 나라는 심판받아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은 더 잘 돼야 하는데 하나님은 왜 일을 그렇게 처리하시냐고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내고 따지고 있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의 번영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있어 그는 조국 이스라엘의 번영을 선택합니다. 요나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참 많이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요나의 하나님 이해는 옳았습니다. 흠잡을 곳이 하나 없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요나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 정통 신학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나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요나가 가지고 있던 신학, 요나가 가지고 있던 정통 신학이 죽은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사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경구가 하나 있습니다. 죽은 전통이 이단보다 무섭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나의 신학에는 생명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전통은 가진 자의 교만만 더해질 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생명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빠지고 이념이 가득 차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수많은 극적 체험을 하고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일 뿐입니다. 우리가 바라야 하는 신앙의 지향점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신학 박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소자이어야 합니다. 요나의 모습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요나에게는 조금이라도 화를 낼 만한 권리나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요나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요나는 자신의 분노를 삼키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부분인 5절에서 9절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를 구한 구국의 영웅, 부흥의 영웅 요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노에 찬 요나는 이제 선지자의 직분을 벗어 던지고 구경꾼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아예 성 동편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셨지만 이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요나는 지켜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초막을 짓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선지자 요나, 구국의 영웅, 부흥의 영웅 요나가 아니라 구경꾼 요나가 되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선포하였으니 이제 남은 30 며칠 동안 중동의 강렬한 태양빛 아래서 니느웨 성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에게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요나야, 나는 니느웨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사랑하고 아낀단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박넝쿨로 요나의 머리에는 그늘이 생겼습니다. 요나서 4장 6절 후반부를 보면 요나는 이 박넝쿨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에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던 요나가 자신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박넝쿨로 인하여 크게 기뻐합니다. 요나의 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묵상하고 있노라면 꼭 저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들이 대체로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이 조금 더 편해지고 나의 재산이 조금 더 증식되며 내 수준의 돈이 조금 생기면 기뻐합니다. 무언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정말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는 금세 뒷전이 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우선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보다 일단 나 자신의 편안함과 나 자신의 안락함을 더 기뻐합니다. 이렇듯 기뻐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벌레 한 마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벌레에게 저 박넝쿨을 갉아 먹으라고, 시들게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작은 벌레 한 마리로 요나를 가르치려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난 요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에게 그늘을 제공하던 박넝쿨이 다 시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를 더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뜨거운 동풍입니다. 이 부분은 상상이 좀 되지 않으십니까? 분명 그늘 밑에서 시원하게 잠에 들었는데 그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중동의 뜨거운 바람이 내 머리로 불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뜨거운 한여름 때약볕에서 에어컨 실외기에 머리를 들이미는 것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중동에 가본 적은 없지만 요나가 이 때문에 자신을 좀 죽여달라고 미칠 것 같아 했던 마음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요나는 또다시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박넝쿨 때문에 나에게 화를 낼 권리가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과거 하나님께 화를 냈던 요나입니다. 니느웨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아 하나님께 화를 내었던 요나. 그러나 요나가 내가 성낼 권리가 있냐라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토를 달지 못하고 입만 나온 채 자신의 할 일을 했던 요나가 이번에는 하나님께 말대꾸를 합니다. 예, 하나님, 화낼만 합니다. 이렇게 요나의 두 번째 분노의 장면을 끝으로 9절이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인 10절에서 11절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은 요나의 두 번째 분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그리고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박넝쿨의 시듬으로 인해 하나님께 화를 내고 성을 내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하지 않았고 재배도 하지 않았으며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느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대답하시고 질문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의 부분에서 가치의 문제가 나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비극은 자신이 귀중하게 여기는 가치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가치가 다르다고 하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이기적인 열정, 이기적인 열망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바라보시며 가지시는 긍휼을 쫓아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대답하시고 질문하실 때에 아꼈거든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끼다라고 표현된 히브리 말은 후스라고 하는 말인데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셨고 측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니느웨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긍휼은 4장 11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악독이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었다 라고 표현되는 이 니느웨 사람들, 난폭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교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왼쪽 오른쪽을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비유적 표현은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무지가 그들이 저지른 악에 대한 변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이들에게 너그러움을 보이시고 연민의 마음을 품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부분을 가리켜서 요나의 가장 큰 죄, 즉 니느웨를 향한 대단히 비인간적인 태도인 그의 옹졸한 편협함을 더없이 강력하게 질타하는 하나님의 고발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요나가 귀중하게 여긴 것은 박넝쿨이었고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12만여 명에 달하는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박넝쿨과 작은 벌레 한 마리로 요나가 귀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하룻밤에 나고 하룻밤에 시들어버리는 가치임을 요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요나의 대답은 기록하지 않은 채 이렇게 11절을 끝으로 요나서는 마무리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요나서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은혜이며 둘째로 가치입니다. 먼저 은혜를 이야기하자면 저는 팀 켈러 목사님께서 요나서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요나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선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겉으로만 알고 있다면,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도 요나가 보인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기독교를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 때 우리는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이 진리를 바로 알 때, 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수수께끼를 결국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를 처벌하는 동시에 죄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실 수 있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를 읽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나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합쳐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에 대한 온전한 형벌을 내리심과 동시에 모든 믿는 자에게 대가 없는 구원을 제공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음으로 가치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박넝쿨의 가치와 12만에 달하는 니느웨 사람들의 가치 가운데 무엇이 더 가치 있겠냐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요나에 대한 어떤 대답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논리에 감복하여 그 논리를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여전히 분을 내고 성을 내며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요나서의 주석을 기록한 어느 한 주석가는 요나서가 이렇게 마무리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가 우리 각자의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미완성으로 끝난 것은 당신이 요나이고 내가 요나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도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나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역시 하룻밤새 피고 하룻밤새 시들어버리는 박넝쿨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박넝쿨을 가치로 삼고 계십니까? 물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명예와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으며 요나처럼 이념이 될 수도 있고 타인의 인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가치는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박넝쿨, 내가 귀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박넝쿨이 있는 이상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박넝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박넝쿨이 시들어야, 이 박넝쿨이 무너져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박넝쿨을 제거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의 박넝쿨을 먼저 없애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개인이,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가치를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박넝쿨을 시들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깊이 알아가시는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가치에 대해 눈을 뜨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 나가야 할, 성화되어져야 할 삶의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더욱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가치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나의 신앙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뛰어넘어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개인의 영성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어느 순간 나에게 너무나 값싼 은혜가 된 것은 아닌지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추구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 가치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중한 가치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원동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동교회 가운데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또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물질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원동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이 나라와 또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나의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다 단언하지만 내가 진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빠져 하나님의 가치는 멀리한 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이 세대를 닮아가며 나도 물질을 사랑하고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진 않았는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시는 한 영혼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인생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하여 그것을 더 추구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볼 때에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다함없는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요나의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침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가, 이 어려움이 그저 위기와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조금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시옵고 세우신 당의 장로님들을 지켜서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으로 이 교회가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족함 없는 건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에 속한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에 속한 가정들 가운데 주님 앞에 남몰래 눈물 지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아시고 그 기도의 소원과 마음의 소원, 영의 간구를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리하여 우리 원동교회가 속한 그 각 가정들이 각 가정들마다 살아나며 그 가정들마다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가정 예배 준비 학교로 또 준비하며 가정 예배를 또한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옵고 사랑을 더하여 주옵시옵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정 가운데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정말 예배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가 그 신앙이 다시 한번 부음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선장이 되어 이 나라를 이끌어가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아버지 모든 적대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락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사랑이 넘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어려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아버지 선교로 나아가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옵시옵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이들의 생활을 돌보아 주셔서 정말 선교회에 있어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며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 위에, 한국교회 위에, 원동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주의 평안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모든 고난의 어려움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돌아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았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으며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불신앙들,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패역함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으니 먼저 우리의 모든 죄성과 우리의 모든 잘못함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긋는 그곳을 향하여서 온전히 아버지 회개의 손을 펼칠 때에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땅을 고친다고 하신 것처럼 이 밤에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 주님 앞에 달려나가기로 결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스를 통하여서 그럼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아름다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적인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더욱더 의지하며 주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여 계신 그 저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와 기도를 우리 주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원동교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은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아름다움이 되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원동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